오늘로써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지막 시간으로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락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 나오는 그 생명수 강물,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해야겠다 했는데 미진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22장 마지막 부분,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시록을 1장부터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계시록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드라마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히스토리, 영어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히스토리가 사실은 히즈 스토리다. 대문자 히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의 전개가 아니라 역사는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또 끝이 나는,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한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드라마와 같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러한 인간 역사라고 하는 드라마, 이것을 계획하시고 또 운영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라고 하는, 또 좀 더 구체하면 구속 역사인데, 이러한 그 인간 역사와 구속 역사의 드라마를 운영하시는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뭡니까? 특별히 인간을 그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이 깨어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시거나 또 인간을 완전히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조상 아담이 뭡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깨뜨린 그 즉시로 그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지요. 그러나 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한 그 에덴 동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즉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요 그가 뱀, 즉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요약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21장과 22장을 쭉 봤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 운행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만 이 하늘과 땅, 썩어져가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뭡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게 될, 거기에 주인으로 받게 될 상속자가 누가 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완성이 되어서, 그 교회가 완성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누릴 축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락원이다. 즉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요.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장소로서 에덴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며 교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 즉 교회가 완성될 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 회복된 것 같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양편에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는 표현은 거기서 나오는 그 생명수 강물, 생명나무도 어떤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다 하나의 상징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은 하나님의 생명 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말도 특별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받아서 영원히 이제 우리는 쇠하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게 그러한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후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되어질 일들을 누구를 보내서 다 보여줬다고? 천사를 보내서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제 내가 곧 오리라. 그렇죠?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대표해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으로서 성경 전체가 끝나고 계시록이 끝나고 성경 전체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너무 난해하거나 어려운 성경을 대해요. 그 이유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상하게 세대주의적으로 또는 문자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결과 오히려 계시록이 아주 이상하고 난해한 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원리,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들의 교훈을 잘 참고하면 계시록은 그것과 별개의 책이 아니라 그런 복음의 원리 또는 복음의 진리 또 구속 역사의 원리를 오히려 환상적인 방법,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전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신 말씀이 계시록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계시록은 하나의 소설로 말하자면 춘향전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춘향전과 성경 계신 요한계시록 비교한다는 게 조금 외람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한번 이 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춘향전과 비교해서 계시록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춘향전과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비슷한가 하는 것은 그 주제와 전체 스토리가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춘향전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춘향전의 주제는 뭡니까?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얘기예요. 누구와 누구 간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인데 누구죠? 이몽룡과 성춘향 사이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아주 순결한 사랑, 지순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주제를 더 떼어낸다면 춘향이의 뭐예요? 절개죠. 그렇죠? 춘향이의 절개와 순정. 그것이 바로 춘향전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잘 아시는 얘기로서 원래 춘향이는 뭡니까? 남원 고을에 살던 원래 남원 고을에 원님으로 부임했던 어떤 원님과 그 관비로 있는 기생인 월매 사이에서 태어난 처녀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신이 뭐예요? 반은 양반이지만 그러나 역시 기생이라고 하는 처음 비천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춘향이를 누가 사랑하게 됩니까? 새로 그 남원 고을에 원님으로 부임한 그 원님의 수령의 아들인 이몽룡이가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뭡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좋은 교제 시간이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 이도령이 서울로 부임해 올라가는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때 이도령은 떠나가면서 뭐라 합니까? 춘향에게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금이 환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을 약속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부터 춘향이는 그야말로 오매불망 이도령만을 올 날만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냥 변고가 생기게 되죠. 사고가 터집니다. 어떤 변고입니까? 그 고을의 수용으로 누가 오게 되는 거예요? 변학도가 옵니다. 변사또가 오는 거죠. 이 변사또는 아주 악독하고 질이 좋지 않은 탐관오리로서 이 사람은 이제 부임한 날부터 어떡합니까? 백성들을 가렴 죽으라 그러죠. 막 혹독한 세금을 매기고 부역을 시키는 가렴 죽으로서 수탈을 하고, 그 수탈한 재물로서 어떡합니까? 날마다 호랑방탕하게 큰 잔치를 베풀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 변학도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춘향이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이 변사또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춘향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하죠. 내가 좋은 걸 많이 줘. 비단을 주마, 금반지를 주마, 보석을 주마.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회유를 합니다. 그러다가도 말 안 듣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갈하고 위협하죠. 너 죽는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이도령을 사랑하기에, 이도령이 올 것을 믿기에 그 모든 유혹과 위협을 물리치고 순결을 지킵니다마는, 그러나 이도령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겠다고 한 약속은 지나갔는데 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마침내 그 춘향이가 수청을 들지 않는다고 화가 난 분노한 변학도가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춘향이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춘향이를 감옥에다 갇혔지요. 그래서 이 춘향이의 엄마인 월매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도령인가 몽룡인가 하는 작자가 우리 딸을 갖다가 저렇게 건드려 놓고 가가지고 내 딸이 애꿎은 청춘에 목숨을 잃고 죽게 됐다고 그 이도령을 원망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내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도령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절개를 지키고 고난을 당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뭡니까? 이제 변사또가 드디어 뭡니까? 그 춘향이를 목을 쳐서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 다가왔고, 그날에 변사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뭐 어떡합니까? 큰 잔치를 불러놓고 이 내 인연 내 말을 듣지 않은 이 춘향이는 오늘 목을 자른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여지없이 춘향이는 죽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직 사랑 때문에. 이도령을 향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이제 그 젊은 나이에 목이 떨어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도령은 그냥 안 온 것이 아니었죠. 그동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과거에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되었고 부임하게 된 거죠. 근데 꼬라지는 처음에 어떻게 왔어요? 거지 모습으로 왔었죠. 그러나 이제 그날이 되자 어떻게 외칩니까? 암행어사 출두여 하니까 역졸들이 나타나고 변사또를 사로잡고, 그렇죠? 탐관오리들 다 사로잡고 묶여있던 춘향이는 풀려지고 그 이도령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그리워하던 이도령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 외에 이도령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장원한 사람이니까 높은 벼슬에 뭡니까? 재상이 되어지고, 춘향이는 희생 출신의 비천한 여자가 정경 부인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춘향전의 얘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 역사의 이야기가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체 스토리 전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쭉 봤지만 오늘 계시록은 바로 그런 러브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춘향이와 이도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러브스토리가 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씻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도령과 춘향이 사이를 보면 사실 두 사람의 신분과 지체는 서로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춘향이는 한 반쪽은 양반의 피가 흔들지만 신분으로는 뭡니까? 기생의 딸인 비천한 상민에 속히는 그런 처녀입니다. 그런 춘향이를 이도령은 어떻게 합니까? 선택했어요.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을 작정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춘향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남원에 옛날에 그러한 리얼 스토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당시 우리 사회의 그 제도가 뭡니까? 반상의 구별이죠. 그렇죠? 양반과 쌍놈은 어울릴 수도 없고 혼인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차별적인 그 사회 제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어떤 사람의 작품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만은 여하튼 그 이몽룡 도령이 그 성춘향이를 사랑한 이야기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뭐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또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사랑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도 바로 그런 러브 스토리,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와의 사랑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 사랑 역시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주님의 성도가 되고 주님의 신부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한 존재고 우리는 정말로 죄의 오염 속에 살아왔던 존재들이었지만 웬일인지 우리에게 반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사실 춘향에서는 그런 주제는 없지요. 이도령이가 춘향이를 위해서 피 흘려 죽고 그런 얘기는 없지요. 그러니까 춘향전하고 전체 스토리 전개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여 피 흘려 죽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마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마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라고 했는데 오시는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변사또보다도 더 악랄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들은 요구는 단 하나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 로마 황제에게 뭐라는 겁니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우리의 주님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고백을 한 것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고 감옥에 갇혔고 추방을 당하였고 또는 그 핍박을 통해서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배후가 되고 원흉이 되는 또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래 내가 이미 너에게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지만 내 약속이 헛되지 않고 분명한 약속인 것을 다시 확증하는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와 같은 그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와 세상 간에, 교회와 마귀 간에 전쟁이 있고 마침내 교회가 마귀는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런 모든 걸 다 규합해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교회를 대적하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세상에 있는 권력과 힘들 다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대적할 것이지만, 그래서 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된 것 같은 바로 그때 누가 오시리라? 주님이 오시란 겁니다. 그리고 단숨에 모든 마귀와 그게 속해 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자기의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자기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리라고, 그리고 그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며 거기서 에덴에 회복되어진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약속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마다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어떤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렇다. 우리 주님은 또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뭐 금이 환영 정도가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성경을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했죠.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뭐냐,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세 가지 있는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의 승리와 그 통치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그날이 올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자들이 되야 된다 하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사에서 역사 속에 이루어질 많은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교회가 마침내 구원받을 궁극적인 모습들을 다 보여주신 후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곧 속히 오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우리 성경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Yes, I'm coming soon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 com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헬라어에는 현재 진행형이 있는데, 현재 분사가 있는데 그 현재 진행형. 이게 직역을 하면냐면 그래,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거예요. 주님은 그냥 저 하늘에 있다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계시록의 표현 보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하여 주님이 곧 오실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깨달은 자들마다 어떤 신앙을 갖게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분명한 고백과 간구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면에서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어떤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루어지진 않는데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기다림 동안에 마음이 뭡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어요. 무언가 더 좋은 날이 올 거다, 무언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는 더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으며, 그 기다림 속에서 아까 제가 춘향전 얘기처럼 자기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진실로 거듭난 성도들의 공통적인 염원이며 소망이며 간구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소원과 간구를 갖기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거듭난 자인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인가, 그것은요 나에게 그런 고백과 간구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실 것을 믿사오니 또 곧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그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수 그 애양원에서 일생을 참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살다가 자기 아들들이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아들들이 둘 다 공산당 운동을 하는 학생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자기 그 아들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 군법재판에서는 그를 즉결 처형하기로 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내고 간절히 부탁을 해서 그 죽인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살게 하고 오히려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시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산군이 그 예양원에 들어오면은 목사님은 다 죽였으니까 죽일 것으로 보고 다 떠나라고 했지만 내가 이 연약한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지키다가 끝내는 그곳에서 순교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더 과거로 올라가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또한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요. 참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가신 훌륭한 우리의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그 가사를 지으신 복음성 중에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노래에서 손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를 하십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보시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 6절 같이 합니다. 신부 대신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원 타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마 손양원 목사님도 참 그렇게 사랑이 많은 일생을 마치셨지만 그 마음에는 늘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공산당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본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아들들 보고 싶어서라도 아마 천국에 가기를 소원했는지 몰라요. 또 믿음의 절개를 지켰지만 고난당하고 압박을 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목사님 뭐랍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저 서쪽 하늘 봤더니 조금 이상한 구름이 떴습니다. 빛깔도 좀 이상하고 모습도 이상한 구름이 뜨면 혹시나 저것이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는 표징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죠. 저도 과거에 참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늘의 구름만 바라보면 혹시 저게 우리 예수님 재림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들은 아닐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언제 오실런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러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바로 이러한 그 고대하는 마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 건강하고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 자들처럼 극성을 부리며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들처럼 뒷짐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처럼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도 삶에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가는 자세로서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대하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대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세속화됐습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켰던, 공산당 치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통탄하며 눈물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었을 때 교회 전체가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저와 그래도 절친하게 대해줬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인데 저를 참 잘 아껴주고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강남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했어요. 한 100여 명 우리 교회 비슷하게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했는데 나중에 손 털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백 목사, 나 미국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여기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 같아서 나도 필요 없는 것 같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려운 말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 된다, 몇백만 명이 된다 하시면 그들이 정말로 천국을 사모합니까?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정말로 우리 손양 목사님처럼 오늘도 이제나 저제나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춘향이가 이도령이 반드시 올 것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변학도에게 그냥 타협하는 것이 더 편하게 사는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정결한 신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세속화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할 때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간음을 행하고 있는 신부와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재림의 신앙,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우리 주님이 곧 오시기를 기다리며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 그런 신앙을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간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말이 원래는 아람어로 마라나타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마라나타 되어 있는데, 이 마라나타란 말은 원래 마란 그러면 아람어로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이란 말고 나타난 건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 마라나타. 그런데 이 마라나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라나타 하면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라나타 그러면 오늘 여기 한 것처럼 예수님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간구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 서로 인사했을까요? 마라나타 그런 거죠. 마라나타 뭡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인내하며 참자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 환난이 있더라도 낭망하지 말자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우리 믿음을 지키자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자고 하는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실 기독교 신앙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끝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마라나타의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라나타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도 역시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도 마라나타를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인내하고 참으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는 말도 역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 겁니까? 너희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때 흠도 점도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실수할 때도 많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보시고 너 그런 실수 있고 너 그런 죄도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나도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시험을 당해서 고통을 받아봤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관용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오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심을 가까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관용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까움을 아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까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 것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까움을 아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 보시기에 더 정결한 신부가 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몇 절입니까? 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그건 상징적으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부족하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가 막 엄청나게 완전하게
풍족하게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질 거죠. 또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문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미 7장 14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의 환상이 보이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가 있습니까? 내 주에 이들이 누굽니까? 했더니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첫 번째 의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대속의 십자가임을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 마치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은 것 같은 의의 옷을 입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여기 두루마리에 빤다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프리돈 테스로서 이거 역시 현재 시제로서 계속형을 얘기합니다. 지속형.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 피로 우리가 두루마기를 씻어서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범죄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또다시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염이 될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받아야 해요. 더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족속들은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악한 자들입니다. 두루마기는 계속해서 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하다가 내가 너희를 발 씻기자면 너와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몸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합니까? 너희는 이미 내가 전해준 말씀으로 온몸이 깨끗하거니와 다는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을 뭘로 의미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마치 목욕한 것처럼 깨끗하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기를 빤 자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욕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발에 뭐 여러 가지 오염물이 묻고 흙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 용서하셨지만 그 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또 마음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허물들을 또다시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빨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써 나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두루마기를 빨고 계십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은 두루마기를 빠는 신앙이에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듯이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피로 씻음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나가는 것이 두루마기를 빨아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계시록은 또 성경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교회, 이 땅에서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위로하기에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춘향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어쩌면 오늘 이 계시록은 이도령이 서울에 올라가서 과거를 급제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춘향에게 보낸
옥중에 있는 춘향이 보낸 편지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내가 이제 모든 구원을 완성하러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뜻이라서 Yes, I'm coming soon. 나는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고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 인내하라. 그리고 두루마리를 빨아라. 또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주님은 말씀하심으로써 성경 모든 계시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난의 때를 이겨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21세기로서 정말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더 가까이 오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걸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며 또한 인내하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는데 또다시 여러분 음성으로 올라가 있는 걸 다시 들어보셔서 완전히 소화하셔서 여러분도 눈만 감으면 그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인류 역사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초대교회들처럼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는 마라나타 하는 게 아니고 마라나타 하든지 아니면 마라나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러니 어쩌는 거예요? 인내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다음에 또 혼자서는 어떻게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마쪼록 마라나타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참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 주님의 주신 이 귀한 성경을 그동안 강의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성도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의 마지막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간구로 마쳐짐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인사하며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자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오늘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미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의 주의 재림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간음과 영적인 음행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아버지와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